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아주 명언을 올리셨더라고요.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이렇게 액자를 해서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에 상당히 쫓기며 살고 있고요, 좀 다급하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썼어요.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참 여유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또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장 잔고를 늘려드릴 수는 없지만, 점심 드시면서 탄수화물도 드시고 당분도 드셔서 밥 먹으러 들어갈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밥 먹으면서 기분 좋아지시고 상냥해지시고 친절해지시고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버스나 이렇게 택시를 타면 조그만 이렇게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많았어요. 그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버스나 택시를 타면 대부분 그게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근데 요즘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거 걸어놓으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난주에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제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출근하던 길에, 잠깐 나갔던 길에, 또 집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물이 넘치고 이런 희생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찌보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어떤 과학의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기상을 관측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폭우 앞에서, 때로는 바람 앞에서,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사람이 못하는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 앞에서, 때로는 바람 앞에서, 때로는 태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다,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초능력으로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 울타리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나름대로의 성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조합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걱정도 없으십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한두 가지 걱정쯤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고, 그럼 목사님은 걱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제 걱정은 없습니다. 저는 제 걱정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성격 자체가 그렇게 뭘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해도요,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와서 우리를 뭐 한 대 때리느냐, 우리를 꼬집느냐, 발로 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슬쩍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함이 되고 결국 우리 몸에 병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스트레스가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요즘 그 아이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 될래요, 장군이 될래요,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대통령 됐다가 잘못하면 다 이제 다시 가야 되는 데가 또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시 끌려 내려오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꿈 대부분 뭐 이제 연예인이 되거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뭐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아이들의 꿈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극교회 어린 아이들의 꿈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 성경학교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들이 왜 부자가 되길 원하느냐?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 아이들이 뭐 부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꿈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또 뭐 저희 부모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세대의 돈이 풍족한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돈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어렸을 적에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네. 부자가 잘생겼나요? 아빠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더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데 돈이 많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건강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꿈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해 애썼는데,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믿을 건 주먹밖에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는 저희 큰애가 장항선 열차가 중단이 돼버리는 바람에 버스 타고 돌아서 왔는데, 엊그제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장항선 대천에서 기차 타고 천안까지 왔는데요, 보통 1시간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기차가 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30분 걸려야 되는 거리를 2시간 걸려서 왔어요. 기차가 왜 서행을 합니까? 길은 그대로 있어요. 선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선로는 그대로 있고 기찻길도 그대로인데 왜 서행을 합니까? 그 기찻길에 대해서 자기들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천천히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기차 타고 천안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비가 또 이 서해안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또 서행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뻔히 눈에 보이는 기찻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사도요, 그 선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것, 완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은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목숨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에요. 2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아요.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될지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해요. 다윗이요 눈물로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빵을 드셔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누군가 위협 또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위기, 이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지만, 내가 걱정되지만, 내가 염려가 있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그래요. 누구한테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편이시다라는 거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물러갑니까? 다윗이 어떤 강력한 힘을 다시 얻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는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호랑이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호랑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다 했겠죠. 그래서 여우를 만났어요. 호랑이 여우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이 여우가 죽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여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꾀를 냈어요. 호랑이 앞에 딱 서서 말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광상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사자성어에는 천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옥황상제라고 표현하신 게 우리의 그런 뭐 예전에 있었던 동화 얘기 들어보시면 그게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야, 옥황상제가 나 잡아먹으면 가만 안 둬 이랬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내 앞에서 다 벌벌 기며 숨어 이랬어요. 또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조그만 녀석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네가 뒤따라와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우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뒤따라갑니다. 자, 모든 짐승이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겁니다. 뒤쫓아가던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여우가 도대체 뭐길래 다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가 싶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도망간 짐승들은 여우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갔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우에게는 그것이 지혜였겠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모여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없었어요.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화살 하나 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그거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그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아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신전들이 있습니다. 큰 신전들이 있는데요. 고대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에 속했던 나라들에 가보면 거대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거대한 신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신전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느냐? 신상을 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느냐? 뭐 이집트에 가보면요 거대한 석상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크면 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크기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을 텐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나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고 누가 깎아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원래 있던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어떤 한계가 있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매달 먹는 약을 타러 병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목사님 요새 어디 아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제 아내가 옆에 갔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네. 원장님이 그럼 주사를 좀 맞고 가라고 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를 맞았어요. 영양제를 놔주셨는데 뭘 많이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뭘 많이 집어넣었는데 제가 주사를 맞고서 운전을 하고 이제 안성이었어요. 안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글씨가 흐릿했는데요, 또렷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서 원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주사를 놨는지, 이상한 걸 놓은 거 아닌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육신은 뭡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이것 가지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많고 불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 이런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수정 하나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사람이 죽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그걸 거꾸로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일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산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무리 높아 보이고 커 보여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이 낮아질 것이고 그 산이 무너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10절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또다시 뭐합니까? 찬송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무더위로 힘들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힘든 건 많이 있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지 몰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벽 앞에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순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뒷골목에 어디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고
패배자로 처절하게 쓰러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실 것이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왜 우리가 부족합니까? 내 힘만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달을 때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고백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